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 지역에 엄청난 정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힘이 들었는데 특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국가적인 핍박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은 일반 백성들이 경험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흩어져 있는 7교회, 초대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참 좋은 결정을 한 거죠. 그 일에 처음으로 앞장섰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가장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성장할 것만 같았던 고린도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일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애씀과 섬김 때문에 싸움이 멈추어지게 되었고 안정을 갖게 되자 그 옛날 작정하였던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돕기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를 씨를 씹는 것으로 비유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분들을 향한 구제입니다. 구제를 성경은 씨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뿌리면 그것을 본인이 거두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돕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돕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힘도 주지 않으시면서 씨를 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10절을 보십시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를 할 수 있는 씨와 다른 하나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씨는 앞에 언급한 같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뿌리는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을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제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씨, 다른 하나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씨를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먹을 거 양식이 있는데 이게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서 이 씨마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씨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뿌리잖아요. 뿌리면 그것을 우리가 거둔다라고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적인 원리는 그냥 뿌리면 그만큼 걷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제 이 훈련이 되면 내가 탁 얘기하면 탁탁 나와야 되는데, 뿌리면 세상에 이런 수지 많은 투자가 어디 있어요? 나는 뿌렸는데 못 거둔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 먹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을 도울 씨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뿌리는 행동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그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감사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그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린 씨앗은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1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원금이라고 하죠. 그 큰 돈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다 두고 내리신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큰 거액을 차에다 두고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예배당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의 돈이니까 제발 좀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운전하시는 분이 손님이 두고 내린 그 봉투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이 참 정직하고 올곧은 분이셨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영업도 하지 않고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게 교회 돈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는 어렵게 찾아서 그 예배당을 찾아간 것입니다. 기도하던 목사님에게 그 소식이 들리자 목사님이 달려나와서 그 돈을 받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찾도록, 제 실수인데 돈을 찾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 은혜롭지요? 그런데 이 일이 신문에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른도도 찾아주신다라고 난 기사였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찾아준 분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분은 돈을 찾아주면서 본인이 어떤 것도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는 분이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찾아서 주신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에게만 감사하고 그 기사분에게는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인사하고는 그분을 그냥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법에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면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줄 아세요? 유실물법 제4조입니다. 제4조 가로 열고 보상금 가로 닫고, 물건을 반환하는 자는 물건 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마 목사님은 교회 돈이고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의 5%도 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면 진정을 담아서 감사를 표했어야죠. 그때 그 감사를 심었다고 한다면 감사는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11절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감사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받게 되면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 그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12절에 보면 구제의 정신이 나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구제는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힘들게 사랑하는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12월 달 저희 당회는 정말로 좋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강단에 꽃을 장식하지 않고 교인들이 내는 그 꽃헌금을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때 이미 레이디 레이에스 교회에서는 교인들, 그 어려운 히스패닉 교인들이 집에서 자신들이 먹는 통조림을 갖다가 이렇게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갖고 사람들한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뭐 깡통 한 통조림 뭐 10개, 어쩔 땐 20개. 그러면 필요한 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애나 사모님에겐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 애나 사모님은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 늘 마음 아파하는 게 그분에게 이렇게 느껴져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꽃이 있잖아요. 전처 쪽에서 기도하고 그 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호세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인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꽃헌금은 한 주에 한 명, 어쩔 때는 빌 때가 있었습니다. 꽃헌금 한 번은 50불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꽉 찬다고 하면 200불. 200불 가지고는 구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200불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200불을 매칭해서 400불을 가지고 그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록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아픈 마음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꽃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허전합니다. 성전에 꽃을 장식함으로 하나님께 본인의 마음을 드렸던 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없으십니다. 저희가 한 주에 음식 상자를 90상자 정도 만듭니다. 이 90상자는 한 4명의 가족이 4, 5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4명 가족이 90박스면 대략 400명이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봉사할 사람입니다. 이 일을 처음부터 하셨던 어른들이 이제는 80줄에 들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주일 화요일마다 이 푸드뱅크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려고 하면 저 추록으로 하나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동열 집사님, 한태수 집사님, 그리고 최성봉 목사님, 다른 한 분은 산토스 목사님께서 음식을 가지러 갑니다. 얼마 전에 다행히 젊은 피 박순규 집사님, 스텔라 집사님 같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피는 70세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칼럼에도 썼지만 70세 이하는 그냥 청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년, 나는 청년이다. 그럼 50대 이하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그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어른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저는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꾼의 역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지요. 근데 이 받는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들이 왜 저럴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들이 왜 저럴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저 마이너한, 우리 멕시코 사람들보다 더 마이너한 한국 민족이 와서 왜 저럴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13절에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나눔의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갈 때 4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3명의 남자, 1명이 여자분이셨는데, 이 여자분이, 다른 2 남자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고 이 여자분이 저보다 5살 많은 분이셨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고 정직하고 반듯하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분이세요. 옳고 그름을 딱딱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또 크게 뭘 하셨었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도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절반만 믿는 분이에요. 절반만. 절반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50%, 예수님 안 계시다가 50%예요.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한 지 5년 되신 분이세요. 우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신지를 생각하는 것을 절반밖에 생각 안 하는 분이 선교지를 온 곳입니다. 이분에게는 선교지를 오시면서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2번째는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돌아오셔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팀들이 어느 모임에서 간증을 했는데, 대표로 이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같이 간 3명의 남자를 보면서 그 3명의 남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3명 중에 1명이 누구예요? 저예요. 아멘.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선교사님, 그 스태프들, 아르헨티나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그 젊은 귀하디 귀한 시간에 와서 6개월 동안 훈련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자기의 신앙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상태는 오전 6시였다라는 거예요. 딱 반. 그런데 이 시계가 열을 잊으면서 7시, 8시, 9시, 10시, 11시 이 믿음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 봤냐? 나 있는 거 이제 알았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기도 제목 이루어졌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 다른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한 거예요. 둘째 날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목사님한테 말씀할 때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뭐 인쳐라 하면서 말씀하신 거는 뭐 거의 없었으니까 뭐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뭐 느껴지시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9일째 되는 날 우리가 아침에 모여 큐티하고 기도 나누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기도 모임을 갖는데 이분이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벗고 갑시다. 뭐 남자가 벗고 가자고 해도 흉한데 여자분이 벗고 가자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소피아야, 다 벗고 가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느끼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뭘 벗고 가요? 예수를 절반밖에 안 믿던 분이. 그리고 엿주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본인이 그때부터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신이 이 선교지에 오면서 쓰고 왔던 모자, 자신이 두른 스카프, 자신이 입고 온 잠바, 자신이 갖고 온 화장품, 자신이 얼굴 탈까봐 했던 팩, 자신이 특별하게 그 개를 키우시거든요. 개를 말리기 위해서 썼던 아주 강력한 드라이기, 이게 그 여자분들에게 멕시코 사람들이 쓰는 것보다 뭐 두세 배가 써서 세서 여자들 머리 말릴 때 그냥 하면 후딱 말려지는 아주 강력한 것. 그게 그 자매들이 아주 난리였거든요. 거기 있었던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이 자매님이 그 모임에서 우리 다 두고 가자고 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목사인 제가 얘기하면 아유 저건 목사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자매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했다라면 도리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꼭 이상하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들을 거들라고 그래, 헌금 거들라고 그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그 감동을 목사가 아닌 예수를 절반밖에 믿지 않는다라는 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들려주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사진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아르헨티나에서 온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사진을 찍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이번에 훈련 끝나고 아르헨티나 돌아가면 그때부터 사진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에휴 싼 사진기 갖고 갈걸, 하나님께서 이 사진기는 저 친구한테 주려고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조용하게 나중에 줘야지, 그걸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저 목사가 우리도 내놓으라고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 말씀하시니까 편안하게 사진기 모든 거 다 놓고 왔어요. 탁탁 털어서 돈도 다 주고 왔어요. 수건까지. 거기는 수건을 한 번 쓰면 일주일을 써요. 우리가 쓰는 일회용 컵 있잖아요. 일회용 컵이 이름이 뭐예요? 일회용이에요. 한 번 쓰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컵을 가지고 열흘을 썼어요.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찬양을 우리가 예배 때 서로 인사하는데 부르라고 만든 곡이 사실은 아닙니다. 프랑스 떼제라고 하는 곳에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에 모여 있는 분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하는 다일 공동체에서 가난한 분들에게 밥을 퍼주기 전에 움직이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곡이 이 곡입니다. 이 현장에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을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힘이 있다? 그 힘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 따뜻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도 심으시고, 형제에게도 심으시고, 이웃에게도 심으시고, 선교지에도 심으시고, 교회에도 심으십시오. 어떤 분이 헌신하며 월요일부터 수고하였더니만 저희가 예배당 들어오는 이 입구랑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심으면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거는 내가 갖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심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심어야 될 사람을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목마른 한 사람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그 현장에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교회의, 우리의 삶의 간증이기를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